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5절, 16절 앞에 있는 15절, 1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를 외치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나사렛 땅에서 살고 계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발견할 자가 없습니다.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침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선지자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안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외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이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 아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가지는 반드시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그 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각 개인별로 원하는 것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기 감정도 있고 또 자기 기분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감정, 자기 기쁨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다니면 결국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좋다, 또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다, 죄 얘기도 안 하고 또 헌금하라 소리도 안 하고 참 좋다, 그리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실패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전이 와요. 우리의 사고체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교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움직여요. 그러면 경고 비슷하게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예시라고 그러죠. 문학에서는 반드시 이 자리가 싫어질 때가 있을 거다. 반드시 양육하는 목사님이나 또 셀리더가 미워질 때가 있을 거다. 호언장담합니다. 절대로 그러지는 없을 거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홍역처럼 와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려는 기쁨, 행복, 또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제 메스가 되지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만 드러나요. 형편없음을 드러나요.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성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겸손해지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 받으실 때 그런 선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쾌락을 단 하나도 갖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 기쁨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다 근본적으로 다 파헤쳐 보면 누가 좋다는 거예요? 누가 좋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건 10%야. 대부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공부 좀 잘해줘. 나를 위해서 좀 성공 좀 해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잘 돼야 되는가? 자녀가 왜 잘 돼야 되는가? 가정에 이렇게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좀 좋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10%에 불과해요. 대부분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감정, 기쁨을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한 번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기뻐한대요. 사랑한대요. 근데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까도 찬양했죠. 왜 찬양을 이걸 택했을까요?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많은 종교에서는 신 앞에 잘 보이고 공적을 쌓고 정성을 들이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것이 종교가 원하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 너 믿음을 내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뻐한다, 사랑한다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두 군데 나와요.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형산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허물 많은 거 잘 알아요. 이 긍휼이라는 말에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아이를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고 좀 지저분하고, 그 양과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양으로, 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죠. 양은 냄새납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오줌 똥이 묻어서 냄새가 나고 노린내가 나요. 그런데 그 양을 둘러매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자신의 이기심만 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를 성공시키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것 모습들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영접함 그 자체가 사랑받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내놓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냈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주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 땅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기원하여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고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여곡절 때 16년 만에 다시 재기가 되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성전이 세워졌으니 이 성전의 선정과 더불어서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세워져요? 나라는 1948년도에 세워지죠.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들의 소망은 나라가 언제 세워질 거냐 하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기다립니다. 자, 성전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포로의 생활을 다 마치고 복역의 때가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재건했으니 이제 나라가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기다립니다. 그런데 헬라의 지배를 200년 동안 받아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로마의 200년 지배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 올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다렸어요. 긴 터널을 지났음에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그 다윗이 나타날 것인가.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때 요한의 외침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예언되었고 선지자로 태어났고 그 명문가 집안 엘리사벳과 사가랴 집안에서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요한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회개하라는 소리라면 큰일 납니다.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죄값 받아야 돼요. 자, 구약의 율법에서는 뭐예요? 행하랍니다. 행하야 산다. 율법 아래서 회개하면 죄의 값을 그냥 받아야 돼요. 대속해 줄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회개를 받아줄 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요한이 가진 선포한 광야의 외침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고 다윗 왕조와 같이 그 주변 가나안 지역을 호령했던, 지배했던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정치적 왕국,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도 그냥 단번에 무찌르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 그를 요구했어요. 다윗과 같이 힘을 다시 회복시켜서 압자의 품속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 힘 있는 자, 군사력을 가진 그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눈으로, 안경으로, 즉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딱 들여다보니 예수가 절대로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러 왔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정치적 메시아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게 보이지 않죠. 나사렛 사람, 가난한 사람, 외모에도 아주 그렇게 메시아가 될 만한 품새가 전혀 없는 아주 왜소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해 왔어요. 자기들이 고대하면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은 굉장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온 백성이 열망해 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가장 훌륭한 선지자일 거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더 큰 선지자에 가깝지 않을까 할 만큼 엘리야의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엘리야와 다윗을 이렇게 합쳐놓은 영적 능력과 군사력을 가진 그런 초 울트라 선지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자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오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다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초울트라 선지자, 능력을 가진 그 선지자로만 생각했지 그들의 이 고정관념은 견고했어요. 깨뜨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그리스도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왜? 뭐가 끼어져 있어요? 초울트라 능력을 가진, 정치적, 영적 능력을 가진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안목을 바꾸어라, 그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메시아는 임금처럼 화려한 모습을 오는 분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괄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리워졌어요. 영혼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죄를 통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30년 동안 유대 땅에 사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외적으로, 외모로, 사람의 어떤 육안으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그런 선포를 하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메시아가 될 만한 외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사진을 보고 난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유대인 사진을 보면은, 보고 낸 걸 보면 정말 보잘것 없어요. 키도 작은 데다가.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초라합니다. 아무도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요한의 눈에는 특수한 렌즈가 달렸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그리고 그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위기에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있게 돼요. 인간의 육안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과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딱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것도 다 보조수단일 뿐이지, 여러분들, 온전히 복음은 구두상으로, 말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으로 잉태됐대요?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이고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파될 때도 성령으로만 전달되고 성령님만이 예수의 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라면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건빵을 의지해서 마스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 그건 그냥 접촉점일 뿐이죠. 여러분들 마스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라면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핫팩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성령 받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육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하고 계시를 열어주셔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알 수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메타노 에이테, 회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타락한 내용들을 포함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 의미는, 메타노 에이테가 원 의미는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돌아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이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길을 돌이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메타노 에이테라고 전한 것은 너의 메시아관을 바꿔라.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 방향들을 바꿔라.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는 우리 구원자는 이런 분일 것이다.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슈퍼 울트라 능력과 정치적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그 정치적 메시아,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세울 다윗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느냐? 여기서 바꿔라 말이에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로마의 이스라엘을 주도하여 군사를 일으켜 로마 압제를 무찌르고 억압당한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기대했지만, 요한이 외친 것은 신앙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릇된 기대를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해를 고치라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 유대교가 그때 당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선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면 대단한 훈련과 대단한 인격과 집안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생긴 것도 좀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집안도 좀 괜찮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바리새인 되지 못해요. 그 훈련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되려고 훈련 들어갔다가 도망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일단 되고 나면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엘리트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검증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는 철저히 지켰어요. 온전한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며 조금도 율법에 험이 없도록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행동들은 절대로 비판하지 않았죠. 행동들은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행동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것을 비판했죠.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했죠. 겉으로는 그런 차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그냥 무덤 속에 무덤과 같이 시체가 가득한 썩은 것이 가득한 그것을 비판했지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 최고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식에서 선한 자가 누구냐?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가장 기쁨이 되고 선한 사람이 누구냐? 잘 주는 사람, 구제를 베푸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가진 건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진 거 일부를 가지고 나가서 동그랑 떨어뜨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이 사두개인 선생님은 나타났다 하면 스타의 스타. 여러분들 그래서 사두개인 선생님만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바리새인들을 돈이 없잖아요. 사두개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땡그랑 떨어뜨리면 안식일 날은 주셔도 괜찮아. 그럼 딱 자기가 죽고. 이게 굉장히 그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구제에 대해서는 아주 선한,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선한 행동이 뭐냐? 구제다, 나눠주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 선생님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사두개인, 그 대명사입니다. 그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앞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통에 자복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구경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어떻게 하나 구경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의를 내려놓고 메시아관을 바꿔라, 돌이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왜 나왔어요?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구경거리로 오는 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뭐야?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독사는 살모사입니다. 살모사는 태어나자마자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지 어미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사입니다. 다른 뱀들은 전부 다 알을 낳는데 살모사만큼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서 제일 먼저 낳자마자 물어 죽이는 게 자기 엄마야. 그러니까 살모사가 좀 관록 있는 살모사는 어디 가서 나무 위에서 떨어뜨려요. 그거 몰랐죠? 예, 살모사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뭐야? 이 살모사 새끼들아. 그런 심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한 분이 극도로 아주 혼을 낸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이 본문, 이 구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그 나오는데 그 의미 아니에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정죄하는 법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바로 너희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너의 메시아관을 바꿔라.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제의 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보이려는 의를 버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부자인 것은 사두개인밖에 없어요. 성전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물어봐요. 이 질문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궁금합니다. 나도 영생을 얻겠습니다. 사모함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영적 세계의 인정도, 영적 세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주의자들이죠. 이 땅에서 오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영원한 나라를 뭘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한 거는 내가 영생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지만 영생이 있다면 율법의 완성자로서 물질을 많이 얻은 내 것이 아니겠나. 난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영생이 있더라면, 그래 있다라고 치자. 네가 영생을 주장하니 영생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우리 차지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당당하게 또 내가 그거 어렸을 때 다 행했습니다. 아유, 교만하죠. 그래서 잘 행했겠지 행했겠지 안 했겠어요? 예수님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사두개인이 잘 행했겠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재산이 많지, 또 이 본문 잘못 풀면은 가난하게 살려는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나오면 죄 뺏기는구나, 죄 털리는구나, 이 본문에 아니에요. 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의를 갖고 나왔죠. 영생을 인정하진 않지만 영생이 있다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니 내가 물질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면 내 거야. 선생님, 구제 얼마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갖고 나왔어요? 죄인입니다, 통해야 자복하고 나온 게 아니죠.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나온 게 아니죠. 왜 나왔어요? 주님 앞에 자기 의를 갖고 나왔죠. 자, 보세요. 물질 많잖아,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된 게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의 의. 율법에,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가진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교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자격이 없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볼 수 있고 영접할 자격이 없어요. 슬픈 그가 물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세가로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자기 의, 이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름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메시아를 오해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는 제가 얘기했죠? 왜 망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여기 본문에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자기 고집대로, 내 취향대로, 내 경험만 내세우며 영적으로 찾아오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일에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내 소양대로 신앙생활하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돌이켜라, 메타노 에이테, 돌이켜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 잘못된 서리 해먹은 거, 또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이런 것도 회개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회개하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불순종한 거 있잖아요. 전도하려는데 놀러 간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런 거 이게 현실적인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회개해야지. 옛날에 윤리 도덕적인 거, 그런 거 범했던 거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했다면 하셔야 되고요. 온전한 11조 하는 때면 해야 되고요. 들렸으면 또 습관적인 반복되는 성경을 보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성수 안 한 거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안 지킨 건 안 지킨 거예요. 이제 지키면 돼요. 성도로서의 의무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했던 것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자, 유대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형성되어 있는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 이거를 말씀 앞에 수술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말씀 앞에 비춰야 됩니다. 또 말씀 앞에 비추어 성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성도가 술된 맘만 끊는다고 다 의무를 다한 겁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형성되어 있는 목사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말투도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목사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무엇을 한 분인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이신가? 아니면 누가 귀싸대기를 때려도 성질도 안 내는 멍청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다 한번 보세요. 목소리가 항상 쉰 목소리여야 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스마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상도 안 쓰는 스마일. 화장실로 가면 안 돼요.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놀러 가도 안 돼. 차는 맨날 티코나 이런 것만 타야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정말 본분이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 또 여러분 성도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바로 그 예전에 삼성맨들이 이건희 회장님이 개혁을 할 때 그랬죠.
다 바꿔라. 못 빼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빌어서 말할게요. 복음의 본질 빼고 다 바꾸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완전히 바꿔줬어요. 사고체계를.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어떻게 형성되었든지 오늘 이 시간 신앙의 본질 외에는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요. 여러분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난뱅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불치병이 낫게 되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시키고, 그걸 모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무슨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의의 안경을 쓰고 있고,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에 의한 씌워진 자기 의의 안경, 그리고 전통과 습관에 의하여 성령이 아닌 것으로 형성된 메시아관, 전체주의적 국가관, 은재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 잘못된 신앙관, 이것 때문에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초울트라, 제가 오늘 즉석으로 만들어낸 초울트라 정치적 능력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초울트라 선지자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 앞에서도 저는 죽여야 된다. 저는 우리 바리새 운동을 무너뜨리고 사두개 운동을 무너뜨리는 아주 이단이구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겠다. 우리의 입지를 다 무너뜨리고 바리새 운동,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 세리와 창기랑 밥을 먹네. 그 당시 식탁 공동체는 같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뭐야? 주로 세리, 창기, 삭개오의 집에서 밥을 먹고, 창기와 같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창기와 같이 밥을 먹어 식사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너 회개하면 너도 구원받아, 너도 용서받아. 아니 그런 사람들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럼 우린 뭐야? 안 되겠다. 누가 바리새인이라며 누가 바리새 운동을 하겠냐? 죽여야 되겠다.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야. 이 안경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한이 성령으로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발견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람의 눈으로 발견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한다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를 사회운동가나 박애주의자나 어떤 그 약한 소외 계층의 편에 서서 사회운동을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밥을 퍼주는 일로 신앙생활의 어떤 최종 목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는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령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의 변혁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강도들과 함께 비참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분이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성령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또 그 당시의 사람도 마음을 다친 채로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감정의 안경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성공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요. 세상은 천국 열쇠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을 열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들은 여러분, 오늘 돌이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